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한나의 하나님, 한나가 믿던 하나님, 한나가 믿던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나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호세아서의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자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9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불교신자들은 그 옥황상제, 천지신명, 또는 일본 사람은 가미가제, 알라신, 나름대로 부르는 명칭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의 품을 팔고 주던 자들은 다시 주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셨도다. 하나님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의 품을 팔고 주던 자는 다시 주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평생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자기의 가련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한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일히 여기는 마음, 가슴이 애끓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는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이 끊어진, 창자가 끊어지듯이 마음이 아프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긍휼하심입니다. 한나가 섬기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그런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격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제2위가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피를 쏟고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에 창 맞으며 피를 쏟으시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죄를 당하시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기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어요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 이 파격적인 사랑이 긍휼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긍휼을 알고 그 앞에 나가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너희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게 와서 찾으라. 너희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내게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긍휼을 베푸시는 파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듯이 애가 끓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으며 새해 첫 예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풍성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103장 8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갈지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죄라도 어떤 우리의 불의가 있을지라도 그 긍휼하심이 임하면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어떤 죄가 많은 사람에도 심판받을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쌓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며 서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대를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분인나의 본처였으나 그는 일가나의 본처였으나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에게 끝없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원통함을 자기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수치와 그의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는 복을 주셨고 사무엘을 낳은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땅도 하늘도 부와 귀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 되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악인이 바로하고 아무리 악인이 악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풀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비가 되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편치 않은 정직함과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바로왕의 제2인자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전 애굽 천하에는 모든 기근을 면하게 하시며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야곱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까지도 다 구원하는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의 꿈을 향후하게 해서 어두운 감옥에서 나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올리셨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교만한 사울왕은 낮추시고 겸손한 다윗, 정직했던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주권의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손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인 줄 알고 있다가 그는 광야에 나가도 정치 이상자가 된 7년간 풀을 떠먹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짐승과 같이 망신당하는 일을 당하고 난 후에 7년의 고난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돌아온 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다니엘서의 4장 20절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 그것을 주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아무리 악인들이 바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8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더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 발을 지키실 것이라.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이심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는 자기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상대편은 한국의 제일 대형 로펌의 그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승기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가 날 소송을 해요.
난 변호사 없는데.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높은 비용을 주어서 그런 큰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하면 니까짓게 까불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숨죽이고 쳐다보는데 박수하기 저 이제 끝났어. 지가 어떻게 변호사를 이겨? 어떻게 대형 높음을 이겨서 하겠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겠다. 악인이 어떤 악을 동하는 데한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의 예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고 요셉의 믿음이 그랬고 다윗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실망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믿음을 가진 자 편에 서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나가 믿는 하나님이었고 곧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가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는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소원하며 드리는 소원 기도였습니다. 먹지 않고 하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울면서 하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입술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방언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울면서 소원하면서 금식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원통함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의 뜻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삶을 주께 다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 주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제까지 살아온 지난 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1984년 6월 미국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한국 선교 100주년 미 장로교 총회에 있었을 때 그 총회에서 한국 선교가 가장 성공적인 선교한 나라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한국 선교 100주년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한국 선교가 가장 성공적인 선교와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며 산에 가서 산기도하며 불을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기도와 그 믿음이 한국 선교를 성공적인 나라가 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 전쟁으로 나라가 혼란에 쌓여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해방 직후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있다고 달려가고 트랙터를 몰고 와서 대통령 관저를 습격해서 쳐들어간다고 그러고 대통령 관저 위에 그냥 촬영을 하고 이게 나라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 그냥 길거리마다 보다가 대통령 욕할 하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정체를 알고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저들이 요즘 그 시정난 보다 닦이더라고. 왠지 알아요? 아, 이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 시대를 깨닫고 대통령 지지율로 돌아섰잖아요. 그게 시정을 다 깼어요. 많이 깼어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 중에 어떤 그 무슨 위원장인가 법사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 모두 다 캡처해놨다가 다 감옥에 보내 5년 이상 징역을 벌였다고. 그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들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다 캡처했다가 나중에 감옥에 보냈대. 감옥에. 옛날로 말하면 모두 다 축출하겠다는 거야. 숙정. 이게 그런데 대통령 관저 앞에 와서 대모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 사람이 그득해. 말을 하면 말을 못해. 중국말로 말을 해. 경찰 복장을 입어서 여기 명찰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와서 야 너 말해봐라. 말을 못해. 중국 놈이야. 중국 놈들.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해보고 쳐들어간다는 가운데 중국 놈들이 떼거떼거 몰려가지고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정부부터 여당부터 경찰부터 사법부부터 그냥 모두 다 그냥 침중에 붙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면 조선 500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원나라 멸망하고 명나라가 섰어. 명나라 주원장에. 그 명나라가 세우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때 일본이 쳐들어올 때 명나라에 전쟁 원조를 받았는데 명나라에서 가서 임진왜란에서 싸워줬거든. 사실 일본을 물리친 건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일본이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명나라 병사들이 와서 싸워준 명나라를 배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이것을는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중국 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멸망된 명나라를 끝없이 대궐 뒤에다가 비밀 원부단을 세우고 명나라에다 사심 들이고 여기 송시열이 같은 자는 유학자라고 한다면 끝없이 그 명나라 섬기는 것 효종대왕 때부터 명나라를 정복하라고 해야 청나라를 정복하라 명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청나라 정복 전쟁하러 가겠대. 북보를 하는데 북보를 청나라가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화사상 그것이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야당들이 이들 속에 그냥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것이 그냥 조선 500년에 왔던 그것이 지금도 다 뿌리 잡혀 있는 거예요. 중국이야 중국. 중국의 4대.
그게 사주명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주명리학이 뭐냐? 부모를 섬겨라, 스승을 섬겨라, 나라를 섬겨라, 왕을 섬겨라. 그렇게 섬기지. 그 다음에 노비들과 여자로 사람이 아니야. 그 양반, 부모를 섬기고, 스승을 섬기고, 왕을 섬기는 거. 아주 그냥 그거에 다 뿌리떠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10명 중에 4명이 노비였어. 양반의 아들 오늘까지 충실로 무슨 하던 사람이 영모라고 그냥 모함하면 쫓겨나면 다 노비가 되버려요. 그러냐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 동족 동민들을 노비 삼아서 당나귀 하나 값에 팔고 죽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다 외국에서 흑인을 잡아도 외국에서 포로 잡은 걸 노비를 삼았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다고. 그게 무슨 줄 아세요? 그게 주자성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주자성리학에서. 그 송시열부터 그것을 조선에 오고 있는 어떤 내려온 것들을 지금도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병신들이. 주자성리학을. 중국이 수직이야. 중국이 상전 나라야. 중국은 큰 산골이고 우리는 작은 산골이라고. 중국은 다 천리를 다니는 말 같은데 우리는 말궁둥이에 붙어온 팔이라고. 이게 이 나라 지도자들이고. 정월초 하는 날 구정이 정월초 하는 날 올 거 아니에요. 정월초 날 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열린민주당의 정세균이가 총리할 때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중국 인민들한테 인사를 해. 쌀야. 야 이놈아 네가 중국 사람한테 왜 인사를 해? 이 미친놈아. 또 누군지 이해찬이 뭐 전부 다 중국한테 그냥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문재인 당시에 대통령 특사로 이해찬을 보냈는데 시진핑 앞에 가서 대통령 특사면은 대통령의 대자예요. 대통령으로 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저기 앉아있는 이해찬이는 여기 종놈이 앉는 자리에 머리 숙여 앉아서 시진핑이 알아라고 있어. 이게 사대하는 자들 이게 어디. 그리고 중국에 국빈으로 간 문재인은 아니 국빈으로 초청했는데 밥도 안 사줘가지고 시장에 가서 밥을 뭐 6끼인가 사 먹었어. 이게 4대 사상에서 한국이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말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큰 의리. 그게 뭔지 아세요? 주자성리학에서 스승을 배반하면 안 되고 은희를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을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줬기 때문에 명나라 배반하는 명나라 끝까지 성리돼. 끝까지. 이게 그거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걸 짚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와 같이 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겼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가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은 숫자를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보다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저들처럼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교회가 다 무너진다면 그 선교가 다 끊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을 거예요. 이번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전화 이복이 되게 하셔서 한국이 이전보다도 탄탄한 반성구에 서서 복음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